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요,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0절부터 33절 마지막 15장에 있는 그 뒷부분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습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뭐 한다고요?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목회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몸 동작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으시라고 쥐어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속에요, 은혜가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쥐어짜는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일들이요 점점 쉬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제가 뭘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제가 뭐라고요? 목회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은 뭘로 해야 될까요?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사역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다. 무엇이죠? 사역 또한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위로와 격려가 다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읽은 그 22절부터 24절의 이 내용이 지금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 내용을요, 제가 좀 편안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도록 좀 설명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여러분 성도들을 참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보려고 했었는데 매번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혀서 또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서바나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제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가운데에서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24절 말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뭐를 해요? 사귐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 내가 조금 있으면 서바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내가 여러분께 들려서 여러분을 좀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만남을 통해 뭘 하고 싶다라고요? 내가 얼마간 기쁨을 또 만족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내가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한 좋은 시간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위로와 격려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요, 사람이 창조되어진 거는요,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관계를 통해서 서로 만족과 기쁨을 서로 얻고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는 위로와 격려가 저는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면요, 그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받은 위로와 격려가요, 어떻게 해요? 만족감이 되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보람이 생기고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흐뭇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우리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격려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집사님을 격려를 해요? 제가 어떻게 형제님을 자매님을 격려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목사님을, 형제를, 자매를, 부모님을, 자녀들을요, 어떻게 해요?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와 격려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요,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위로와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위로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나는 성도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나는 성도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위로와 격려가요,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통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선교를 한 3개월 정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를 위해서 한 달 반 정도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알다시피 한 20명 정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뭐 선교팀들이 매번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을 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식단을 짜가지고 밥을 해서 같이 먹고 또 선교 준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해가지고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몇 명씩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식단을 준비하고 또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음식이 준비된 다음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식사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한 후에 자 끝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스푼을 들고 밥을 착 먹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중에 있던 우리 젊은 형제가 뭐 지금은 이제 한 30대 중반이죠. 그 당시에는 20대였으니까. 그래도 젊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 젊은 형제가요, 꼭 이러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끝난 후에 저 우리 오늘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박수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또 매일 먹는 밥인데 뭐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형제의 그 시작을 통해서요, 그 안에 20명 넘는 그 우리 지체들이요, 그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굉장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서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요 얼마나 따뜻하게 또 행복하게 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는지 저는 진짜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니까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는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2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식사를 꼭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거 다들 생각하실 때 매주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뭐 식사도 한번 뭐 특별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좀 격려 한마디라도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그 안에서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바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보면요, 미리 오셔서 교회를 준비하시는,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로서, 또 밑에서 테이블을 셋업하시고 찬양팀으로서, 미디어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집사님, 형제님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 보이네요. 이러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한 패밀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는요, 서로 격려함으로 그 가운데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한 바울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대하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고요. 난 사람의 격려도 필요 없고요. 나는 사람이 주는 기쁨이나 사람이 주는 이런 만족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의 솔직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기쁨과 만족을 얻은 후에 다음 행선지인 서바나로 저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사도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도 여러분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좀 느끼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가던 길 서바나로 저는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라고 목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나 격려가 필요가 없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의 위로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냥 알겠지라고 넘어갈 일보다는요, 서로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들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 25절과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구제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헌금을요, 그 당시에는 온라인 뱅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 구제헌금을 맡겨가지고 갖다 주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구제헌금을요,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바울이 오늘 무엇라고 표현했는지 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바울의 기본적인 목회 철학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성도를 섬기는 성도의 종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종이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세상적인 말로 편하게 바꿔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갈 일이 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들리기를 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교회 리더들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아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방을 간다면요, 전 누가 신방을 좀 부탁해서 신방을 갑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말한다면요, 제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신방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가정에 전화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실 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아내분이 받으셨다면요, 제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제가 좀 바빠요. 남편분은 제가요, 우리 아내를 섬기느라고 제가 좀 바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요, 요즘 집에서 식모살이 하느라고 죽겠어요. 그렇게 제가 집에서 혼자요,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바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제가 바쁩니다. 제가 아내를 섬기느라고 조금 바빴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시간대는 아는 것 같처럼 고개는 끄덕이세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안 해보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화를 받아주세요. 자, 남편분은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아내는 남편분에게, 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면 서로에게,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또 자매님, 그러시면 여러분은 받으셔야죠, 전화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섬기느라고 좀 바빠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과 애들을 좀 섬기느라고 바쁩니다. 제가요, 우리 여친 섬기느라고 조금 바빠요. 남친 섬기느라고 지금 좀 바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들을 좀 섬기느라고 지금 좀 바쁘네요. 제가 좀 일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좀 섬기느라고 목사님 제가 좀 바빴어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모습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왠지 모르게 좀 손이 오글오글 거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따뜻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본인 속으로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백날 속으로만 하면 상대방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고마워요 형제님, 매번 이렇게 도와주고요. 고마워요 집사님, 남들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섬겨주시고요. 다음엔 저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이 모습이 전적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꾸려야 될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요. 또 가정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구제헌금을요 그들이 기쁨으로 했습니다.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한 저희들한테 그들이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한 건, 구제헌금한 걸 너무나도 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빚진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뭐예요? 바로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요 지금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들이 빚졌다라는 걸까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요, 저들로부터 영적인 것, 곧 뭐예요? 복음의 은혜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졌으면 오늘 본문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은혜를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국이요,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 가난하고 굉장히 못 살았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풍토병을 통해서 자녀들을 잃고, 또 본인들도 자신들도 병에 걸려서 순교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빚진 자들로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혹 그런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돕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열방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어떻다라고요?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요 에콰도르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와 부상자가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에콰도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헌금을요 우리 교단을 통해 에콰도르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요 중부에 있는 어떤 그 군인 형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가정이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도와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장례식,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라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또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에 밴쿠버 캐나다로요 우리가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그 비전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는 U 빌리지를 위해서 함께 동역사역과 또한 그 비전들을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밴쿠버 캐나다를 가는 그런 단기 선교가 있는 일들이 어떻다라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땅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그 열매를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과 아가야 성도들이 그에게 구제헌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그 사역의 끝일까요? 1번, 그 돈을 전달받는 것까지. 2번, 그 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건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참 자세하게 그 끝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마쳤습니다. 어떤 일을요? 1차적인 거 어디까지요? 나누어 주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한 남은 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와 보람들, 기쁨들이 분명 그 사역을 통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귀환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줬던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에게 가서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보람과 열매와 기쁨을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누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 보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한 성도님들, 그들이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각자 개인들이 펀레이징도 하고 펀드를 또한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합니다. 물질로, 기도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선교 갔다 온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요, 그곳에 가서 내가 보고 느끼고 기쁘고 열매를 받았던 것들, 보람을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처음에는요, 이걸 잘 안 하셨대요. 왠지 자꾸 이것을 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왠지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교 헌금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손 내미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함께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나무라면서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될 분명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금은요, 매번 선교 부록을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금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분명 그 헌금과 그러한 기도를 통해 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보람과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면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IMB와 넴을 통해서요 4,300명의 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협동 선교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북클렛이 있습니다. 매달 그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기도 북클렛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이유가요, 그것들을 함께 보시고 어떠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그것을 알고 함께 그 열매와 보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북글에 나온 거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요, 오늘 나가실 때 우리 테이블 바깥에 셋업되어 있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요,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또한 함께 나눔을 통해 그 열매, 그 보람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그냥 선교비 보내는 거,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이 모습까지, 또한 열매에 대한 보람에 대한 것들도 함께 느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디에 선교비를 보냈는지, 또한 어디에 장학금을 보냈는지, 아니 선교비 그냥 보냈으면 보낸 거고 장학금을 보냈으면 보낸 거지, 그 헌금한 사람들 굳이 교회에서 알려가지고 또 그 내용들을 알려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광고하고 떠들고 그러냐,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선교 헌금 더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어진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서로가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요,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으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했다라면요, 그 열매가 어땠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썬데이스쿨에서 뭔가를 했다라면 썬데이스쿨에서 함께 있었던 것 가지고 나누시고요. 지금 우리 썬데이스쿨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고 나이 차이가 좀 커서 교사가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이렇듯이 서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눔을 통해 함께 그 열매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에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내용들도 올리는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수고해 주셨던 우리 지체들, 또 그들의 그 노고를 위해서 또 섬겨줬던 그분들에게 서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격려하며 어떻게 보면 recognize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뭐예요? 격려하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시고 열매를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심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열매를 확증하는 일,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29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혹시라도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내가 가면 너희는 죽을 줄 알아? 내가 가지? 너 하나하나 잘못한 거 내가 다 꼬집어가지고 너 한번 혼날 줄 알아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무엇입니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잘 들으세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재건 형제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축복을 우리가 빌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아내에게도요, 우리 아내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분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자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축복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가든지,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한 어떤 사업장을 여러분들이 방문하든지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자들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종회된 자세로서, 섬기는 자세로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일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 열매를 확증하는 그 모습까지, 함께 보람과 기쁨을 나누는 일까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요, 여러분들의 그런 프레젠스 때문에 그곳이 축복받는 장소가 되고 축복받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